신명기서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희의 나라가 너희 자녀에게 나리라. 하늘의 땅을 거두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가르쳐 주소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것인지 너희의 바다로 가는 곳은 다 너희의 수가 되리니 너희의 강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그 나라의 강에서부터 사해까지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11장이요. 오늘 읽은 25장까지 이 장이 신명기 전체 한 흐름을 좀 정리가 되는 이제 본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영적 주석을, 영적 주의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법정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율법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실제적 영적인 삶에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을 이제 본문을, 법조문을 직접 다루는 겁니다. 그게 12장부터요.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26장이 끝나면 27장, 8장, 9장 그 해서 이제 결국 전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11장 32절까지가 11장 끝인데 오늘 읽지 않은 26절부터 32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을 하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법조문을 직접 다루는 12장부터 26장까지를 이제 열어가는 큰 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읽지 않은 2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적 퍼포먼스를 해요.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29절에 보면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마주보고 있는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이렇게 반반 나눠서 서요. 서서 크게 외칩니다. 축복의 선언들을 외치고 또 반대편에서는 저주의 경고들을 이렇게 또 외쳐요.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실제적인 큰 산을 마주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지금 11장 마지막 단락인 26절부터 32절까지 이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직접 다루는 12장과
26장 사이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26장이 끝나면 27장부터 내용이 뭐냐면 다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심산 에발산에서 행하는 축복과 저주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언약식, 그 언약식을 가운데 두고 다시 가의 앞과 뒤를 두고 이제 법조문을 직접 다루는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를 설명했던 모세의 가르침이 11장까지 다 끝나는 것은 사실은 오늘 25절까지 끝이 나요. 그리고 26절과 32절은 11장 끝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법조문을 다루는 12장과 26절 그 큰 내용의 문을 여는 본문이 26장 26절부터 32절 오늘 읽지 않은 거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26장까지 법조문을 다룬 이야기가 끝나면 27장부터 긴 내용을 또 할애해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하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법조문에 대한 이 가르침을 따르고 복을 받을 것이냐, 배교하고 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런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이제 법정신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이제 단락이 되는 겁니다. 18절은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전이죠, 그죠? 지난주는 감사절이어서 시편을 받고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7절에 그죠? 17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배불리 먹일 것이다. 애굽 땅은 탐욕의 땅이지만 가나안의 땅은 자족과 만족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신앙생활은 자족과 만족과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에서 지켜보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땅이다. 애굽은 끊임없는 탐욕과 내일의 대책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관장하는 땅이다. 이제 그 구분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기서 멸망할 거다라는 경고를 결론적으로 이제 17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절이 마지막 고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삶의 원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받는 자들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18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본문하고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자, 이 말이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전체에 대한 권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율법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손목에 미간에 표를 삼아. 그 19절에 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뭘 하라고요? 19절 하반절에 강론하고, 지금 제가 동사를 자꾸 좀 따라가는 겁니다. 강론을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집에 앉아 있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항상 강론하고, 그 다음에 20절은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처음에는 마음의 뜻을, 마음과 뜻에
하나님 율법을 두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표를 삼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며 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 안에 이것을 채우라고 해요.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실제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의 마음에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의 장인, 공간과 시간에 이것을 끊임없이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라라고 이제 20절까지 명령문이 나왔죠. 그리고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명령의 조건문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 땅에서 너희와 자녀들의 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다.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말은 의미가 그냥 오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피조세계에 실현되는 이 땅은 유일하게 어느 땅입니까? 이경유 시대는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땅이 다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롯이 등지고 배반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가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땅을 완성해 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명령법 다음에 그리하면 조건절에 들어가면 그걸 순종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자, 요 패턴이 이 기록의 패턴이 여러분 문법의 패턴이 어법의 패턴이 그 다음에 다시 반복돼요. 자, 22절부터 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이게 명령법과 조건문이 같이 붙었죠. 그죠? 위에하고 비슷해요. 위에도 마음에 두고 가르치며 강론하고 기록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22절의 표현 방법으로는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이게 위에서 있었던 말의 내용의 방식은 다르지만 어법이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결과로 뭐가 된다고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자, 위에는 어떤 결론이 났어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게 된다. 어떻게 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예요. 자, 이거는 어떤 영역이 하늘이 땅을 덮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덮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이야기, 23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공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공간이 이스라엘의 지배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이방인들의 삶의 땅이 점점 축소되고 결국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공간적 확장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같은 원리를, 같은 정신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명령문의
조건제를 달면 조건문을 넣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의 조건을 우리가 순종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일도 있고 우리와 필연적으로 우리와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설법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머지를 명령법으로 맡기시고 그 명령법에 우리의 자발적인 자의적인 순종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님의 역사를 완수하는 그 운명을 우리한테 전적으로 키를 던져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교회와 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가정에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많은 말씀을 세대 간에 전수하는 일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위임된 일들이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적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끊임없이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또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안교육을 고민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도 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 중요하지만 시간적 확장과 연대가 신앙의 전수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다 쫓아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내용은 오늘 뒤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설명이에요. 자, 시간의 세대적 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좀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공간적 확대를 이야기할 때, 공간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할 때, 의지하면, 행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경노 시대를 여러분 다시 어떤 개념인가를 잘 설명을 듣고 우리 시대의 삼경륜 시대에 이것은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특정한 공간으로 다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이방 백성과 싸우는 밀고 당기는 이 전쟁 이야기는 지금 삼경륜의 시대에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영적인 세력 싸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방 백성들과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이제 이런 이제 전선이 형성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 혹은 어떤 전쟁, 이방 백성과의 관계, 이 문제를 영적인 구도로 비추고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의 문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도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다는 이 문제는 삼경륜으로 넘어오면 어둠의 권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삼경륜 시대에 헷갈리면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변질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고 동참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과 대결하는 이 방식은 삼경륜 시대에 오면 불신자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겪는 이경륜 시대에 겪는 전쟁의 모든 원리는 삼경륜으로 들어오면 실제적인 이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똑같은 원리로 삼경시대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사들과 이방의 군대와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과오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과 인간 사이에 대결하는 구도가 아닌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시청각적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원리도 승리의 계기도 어떤 실제로 인간의 무력의 전쟁의 방식이 아닌 영적 정결의 원리를 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구약 시대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느냐가 전쟁의 승리 요인이었다고요. 그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삼경륜 시대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와 이방 백성들의 군대 대결해서 이방 백성들을 죽이고 섬멸하고 헤렘의 전쟁을 행하고 막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해석학적인 오류가 엄청난 재앙들을 종교 역사 속에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고들을 미국과 유럽의 국가 간의 전쟁이나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이런 무슬림 국가를 향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 역사들이 최근까지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나라 백성을 너에게 쫓아냈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권세들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이 사단의 통치령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저주와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전인격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도록 다 쫓겨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삼경륜 시대에 동일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준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삼경유시대에 넘어오면 경계가 어디예요? 열방인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렇게 하면 거기가 바로 너희의 소유가 된다.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교 제목을 했냐면 발바닥 사건이라고 해요. 발바닥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쟁과 승리, 이걸 약속한 이 표현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체험, 신앙의 경험, 이게 발바닥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발바닥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 아주 우리가 지금 듣기는 너무 기가 찬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또 영적인 것도 설명하지만 결국은 전체 뉘앙스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주시더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도들은 발바닥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통성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는지 그랬어요.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는 곧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소유는 이놈 거 뺏었다가 이놈이 가져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설명해서 너무나 잘 알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고 나의 통치의 땅이 될 거다. 하나님의 통치의 땅은 우는 자와 고통하는 자가 모든 눈물을 식히고 모든 한숨이 떠나가고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아니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연히 거하는 그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데는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내딛는 발바닥 사건에 그런 실행력이 있어요. 발바닥 사건의 실행력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로 한 평도 하나님의 땅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지구촌 한 평의 땅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자, 이 약속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에 이미 점령하고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네 땅 밟으면 너는 발이 썩을 거야. 네 땅 밟으면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거야. 이 땅 밟으면 너는 실패하는 인생 될 거야. 거짓말을 끊임없이 사단은 하고 또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또 실행하는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뒤에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밟는 땅마다 땅을 밟으면 그 땅 밟기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는 선교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실제로 구약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땅을 밟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복음이 없는 땅에 일단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물리적인 접근 자체가 이미 영적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을 막 이렇게 밟아요. 제가 좀 아까 말했던 그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교구마다 지역마다 이제 전도 구역을 정하면 주로 아파트촌이었는데 아파트 이셀, 저셀, 소그룹 단위로 아파트를 이렇게 배당을 해요. 다 이제 쪼개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나누면 전도하러 가기 전에 그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요. 줄 서서 돌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전하든지 또 뭐 찌짐을 구워 돌리든지 전을 구워서 돌리든지 커피를 나누든지 이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삿짐을 돌보든지 그들과 우리가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땅 밟는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하면서 전도했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날 잡아서 하는 구역도 그렇게 하고 한 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구 전체가 한 수십 명 줄 서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걸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아주 대성공을 하신 교회거든요. 그분이 개척해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마다 부동산에 가서 괜찮은 땅을 보고 나서는 새벽마다 그렇게 새벽 기도 하고 와서는 그 집 사야 되는 돈은 없고 땅을 밟았다 안 갑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밟았는데 그 땅을 샀다는 걸 알겠어요. 땅을 밟는다는 이 퍼포먼스를, 이 모드를 영적인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신학적인 티칭이 아주 모호한 상황에 있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소유를 향한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어떤 땅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대상은 공적인 교회를 위한 뭐 신앙의 어떤 뭔가를 위한 어떤 부동산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개인사에서 간증이 어떤 간증이 나올까요? 식당을 하나 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디다가 식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식당에 목 좋은 식당을 보니까 내가 가진 돈하고 조금 모자란 뭐 또 어떻게 택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됐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읽은 본문을 바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것과 그냥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헷갈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만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영적인 사건과 또 이 땅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시간성 속에 그게 발현되는지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밟는 모든 땅을 보세요. 밟는 모든 땅을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결국 우리 시대 들어오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명령하면 사단은 그 힘에 쫓겨가는 존재예요. 그가 계속 거짓을 행해서 우리 안에 가상적인 어떤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지 그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사단의 실체가 우리의 탐욕을 어떻게 자극해서 우리에게 어떤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 앞에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의 힘의 근거를 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내어 쫓고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이 만드는 허상을 우리는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영적 전쟁의 가르침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삼경륜 시대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제로 주어지는 모든 물리적 저주, 그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저주를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에 물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가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해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거짓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조장한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기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육의 생명을 쥐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겪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돈 없으면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너희가 믿음의 약속을 의지하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저주나 불행한 상황들, 결핍의 상황들에게 당당히 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자족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을 자기가 주장할 때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능히 당할 영물이 없을 거다. 능히 당해낼 귀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의 물리력으로 어떤 제재나 어떤 물리적 핍박이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내적인 자유, 내적인 신앙 고백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극단적인 그 케이스가 순교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죽음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모든 어둠을 내쫓고 우리의 모든 밟는 땅을 사단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떠는 그런 하나님의 하늘이 땅을 덮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리가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자,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하신 약속.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을 저주할 때 사단은 그 저주의 명령에 그대로 쫓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무슨 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애굽의 땅에서 통용되는 모든 저주가 가나안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하는 저주는 뭡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뭐로 발화가 됩니까? 씨를 뿌리면 수분이 필요한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물을 공급해요? 애굽에서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씨를 뿌리면 수차를 발로 밟아서 물을 대면 뭐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의 저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관계시설이 없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필요할 때마다 밟으면 수차가 돌아가서 물이 공급되는 그 시설, 그 구조가 나라로 하여금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는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 같은 현상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저주의 저주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땅에 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을 쳐다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눈동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하늘 쳐다봐야 될 일들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는다. 내일 어떻게 할고, 내일 어떻게 할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오늘도 쳐다보고 내일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인간이 살만한 땅은 내일이 보장되는 땅이고 내일의 보장이 시간만 되면 재산이 쌓이고 잔고가 쌓이고 10년 뒤나 죽을 때까지 걱정할 일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은 누군가로부터 뺏어와야 되고 누군가를 고통을 줘야 되고 누군가의 불행과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로 한 내 미래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쳐다보라 하는 것은 네가 가질 수 있는 것 외에는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원리가 이제 12장부터 율법 안에 삶의 방식, 도덕법, 사회법 안에 하나하나 설명이 되는데 너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내용들은 그렇게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풀어지고 우리의 사회적, 도덕적 윤리에서 구체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독을 마셨구나. 내가 또 인생의 저주의 한 끝자락에 또 내가 닿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직접 실제가 되지 않은 저주로 할지라도 저주의 그림자가 언뜻 스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는 쫄고 어떤 자족과 만족도 내 속에는 다 갈취를 당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끊임없는 허상의 실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무슨 독을 마신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털끝은 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프면 조금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웃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그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그 날을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땅은 여전히 저주의 그림자, 고통의 그림자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밀어가고 있고 엄습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약속이 우리의 땅을 덮고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저주의 어떤 현상들 앞에 모든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만큼만 살아가고 있는 것에 스톱하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고 오늘 깊은 잠으로 편안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해 뜰 때 하루 살 것만 하나님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 모든 시간들은 오늘 하루 그늘 아래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자꾸 환원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뭉뚱그려 쌓아서 그 끝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이 주는 거짓이에요. 거짓 앞에 사단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짓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여러분의 저주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능히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어떠한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겁줄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두렵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